오늘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본서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까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37장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과 17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딱 둘이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산거로 죽었고 베들레헴에 묻혀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등 그를 아주 편애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이유는 그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그 순수하고 정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편애는 해악을 동반합니다. 4절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에게 좋은 말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편애가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자신을 편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불행을 야곱이 겪었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불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과거의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교사를 삼지 못한 까닭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행위와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질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아버지 앞에서의 수치심,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요셉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언사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좋지 않은 말로 그렇게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리기 때문에 형들이 힘이 세고 그 수가 많으니 요셉이 그걸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도록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편애는 가정의 환란을 일으킴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이니까 가능합니다. 곡식단이 어떻게 절을 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꾼 요셉은 그것을 가족들에게 모두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좀 눈치는 없었나 봅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 꿈이 하도 신기하고 뚜렷하고 선명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참 신기하면 가족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주어지신 그런 꿈이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역사를 계시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예전에 꿈을 통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그러니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무렵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단에 형들이 간 것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요셉이 있었던 곳은 바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곳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세겜까지는 80km였습니다. 8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해서 세겜 북쪽으로 20km를 더 가서 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간 길은 적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는 자식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요셉을 이렇게 먼 곳까지, 그리고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그러한 요셉을 이렇게 먼 곳까지 보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세겜에서 겪은 외동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원한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사라지겠습니까? 세월은 지났지만 세겜 사람들의 원한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아들들의 안부를 알려고 한 것입니다. 남에게 원한을 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이 불안 때문에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18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을 찾아 힘겹게 도착한 그 도단에는 요셉을 해하기 위한 형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를 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는 것은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거짓 선전선동은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며 그러한 것은 변함없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자기 것 같이 사용합니다. 마귀의 본질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마귀가 되어서 음모를 꾸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형제들이 꾸민 잔인한 음모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에 의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붙들어서 채색 옷을 벗기고 들에 있는 그 구덩이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때마침 도단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미디안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농업보다는 유목과 교역에 의존한 것입니다. 특히 향료, 금, 귀금속, 보석 등을 거래했으며 실크로드와 같은 고대 교역의 경로를 활용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 시브라와 결혼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언급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충돌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디안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동화되거나 점차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 장면과 겹치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러한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로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동생 요셉의 생명을 구원한 마음은 있었지만 요셉이 팔려갈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후에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고 울부짖었습니다. 르우벤의 이러한 울부짖음에는 장자로서 동생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며 큰 죄책감을 느낀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숫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들들이 다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단정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게 하려는 아들들의 계략에 속아 고통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 자기 형 에서가 슬퍼하며 울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으로 자기가 범죄했던 그것이 결국은 다시 자기 인생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큰 환난을 겪었는데 그 환난이 자식에게까지 미치고 다시 한번 환난을 겪게 되는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잘못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반드시 대가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팔고 그리고 그의 채색 옷을 순양을 죽여서 피를 묻혀서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던 그 장면과 하나님 아버지 겹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순결하며 거짓 없이 살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항상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점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